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설교 제목이 네가 가라 내가 하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가 가라 내가 하리라.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하시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서부터 오늘 이제 3주째인데 칼럼 부분에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 전에 내용들하고 좀 결이 다른 얘기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속해보고 아래 부분에 보면 지금 창세기, 이번 주까지 창세기입니다. 다음 주는 출애굽기. 각 책마다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가 뭔지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었고요. 다음 주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길이 뭔 줄 아니?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눌 겁니다. 좀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 또 찬송가 해설에 관한 부분도 이제 2주를 나눠서 하다가 이번 주부터는 한 주간 토막토막 그냥 이렇게 좀 요약적으로 제가 글을 다음 주부터는 올릴 예정인데, 꼭 읽으면서 이 찬송가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가라 내가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물과 같은 보배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길, 내가 가는 모든 삶,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청년 예배를 이제 제가 좀 맡아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 7명 모였습니다. 오래간만에 하여튼 제가 청년들을 만나는데 너무 좋았어요. 7명, 저까지 8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더 열심히 준비했죠. 이제 많이 나올 거야들 이렇게 하고. 근데 지난주에 어제는 2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 선생님하고 또 홍전도사님이 이제 함께 저하고 사역을 같이 할 거예요. 저하고 해서 모두 5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풍성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어제 주제는 벽에 문이 있다.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너네들은 요즘에 좀 어떠냐, 느낌이 살아가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앞이 캄캄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앞이 캄캄해요. 요즘 청년들의 현주소가 그렇지 않나? 청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훤한 길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앞에 그냥 건널 수 없는, 감히 극복하기 어려운 벽이 하나 탁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들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벽이 문이다. 하나님은 너네들에게 벽을 선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너희들에게 벽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은 그 벽에 문을 달아 놓으셨다. 그 문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은 벽을 극복하고 넘어가지만,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벽 앞에 좌절하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극복하고 넘어갈래? 꼬꾸라져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할래? 이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한다. 그 얘기를 말씀과 함께 나눴어요.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평범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양치기입니다. 양치기인데 광야의 양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요르단의 성지순례 세미나를 인도를 하면서도 제가 광야에서 양치기를 봤습니다. 풀도 없는데 웬 양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풀 찾아 다니는 일을 한 거죠. 광야의 양치기는
만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경험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오늘 성경에도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경험한 이 사건을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는요, 그냥 보통 아주 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광야는요 보통 기온이 45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인가 바람이 확 돌풍처럼 불을 때가 있어요. 나무가 스치면서 불이 붙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못 볼 광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거는 모세의 경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한 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로 알고 있는 이 경험의 진짜는 뭘까?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의 경험은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경험을 모세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 경험이 특별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는 우리가 그냥 늘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보에도 매주 나오잖아요. 주보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이번 주 읽을 말씀 해서,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전도서 5장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사야서 13장까지. 이게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는요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가 내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회개, 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건 특별한 경험인 거죠. 성경을 읽는 게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이 특별한 경험인 거죠. 여러분,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은 겁니다. 이 경험을 한 모세에게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이런 경험인 거죠.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도대체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거대한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거대한 목적, 목표가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경학교를 헌신하실 선생님들 모두에게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개구장이들 데리고 교육하고 하는 거, 이게 일상적인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다음 세대의 위대한 거목을 키워내는 새싹들을 자라게 하는 사명자다. 여기에 눈을 뜨게 되면은요, 아이들 대하는 거 달라집니다. 어떻게 대충 공부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대충 만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지면 과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가 해마다 하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아주 특별한 성경학교가 되도록 선생님들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가 가디언스거든요. 가디언스가 뭡니까? 지키는 자잖아요. 지키는 자.
뭘 지켜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지킵니까? 세상에 가서 지키는 거죠. 가정에서도 지키고 학교에서도 지키고 직장에서도 지키고.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답게 안 사는데 어떻게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할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출발점이 뭐냐? 모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제 서재에 가면 간증책들이 진짜 많거든요. 간증책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을 읽다 보면은 뭐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다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등등, 하여튼 하나님을 만난 경우,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등등, 이런 얘기들이 쫙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가 아니면 어떤 정말 몹쓸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사건의 하이라이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교회 나왔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몇 마디도 기도하려도 안 했는데 그냥 방언이 터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가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의 하이라이트에서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병에 걸렸거나 또는 사업이 무너졌거나 가정의 문제가 됐거나 어떤 삶의 문제가 됐거나 하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과정들이 쭉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은 어떻게 가능하도록 했을까? 약속을 믿고 기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 들어가면 거기서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를 두들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냥 목적을 보여주시고 뭔가 특별한 거를 미리 얘기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6절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네 조상들하고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든 사람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는요, 무수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참고도서가 아니에요. 참고도서라도 좋아요. 성경을 인생의 참고도서로 합시다. 참고도서라도 좋아요. 그러면 그 참고도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풍성한 약속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약속, 건강에 대한 약속, 믿음에 관한 약속, 경제에 대한 약속, 마음에 관한 약속, 인간관계에 대한 약속, 우리의 삶의 미래에 관한 약속, 이런 약속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고요,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속에서 경험되는 특별한 경험, 우리는 그 열매만 보면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부자가 되셔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벽들을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감들을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과만 보지 과정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뜨거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기보다는 체념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체념을 해요. 체념이 뭡니까?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진짜 허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냐? 아무리 둘러봐도 붙잡을 수 있는 끈아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체념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위대한 신앙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자분이에요. 그분은 뇌성마비예요. 태어날 때 자칫 좀 의사가 잘못하는 바람에 뇌를 다치게 되고요. 그 바람에 온 몸이 그냥 성한대가 없이 돼버렸어요. 자기 혼자는 걷지도 못하고요. 자기 혼자는 먹지도 못하고요. 자기 혼자서는 소대변도 못하고요. 완전히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고 싶어도 자기 혼자 죽지도 못해. 이게 이 여자의 상황이에요. 16살 때 이 소녀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소녀의 입에서 나왔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원망 어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수 있냐, 원망하는 거예요. 늘 원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16살 때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래서 나는 체념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16살에 이 깨달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거예요. 송명이. 그리고 60살 환갑이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이 60살 환갑이 돼서 돌아가시기까지 학교를 다녔습니까?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이 머리가 열려버리니까 이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입으로 열면 찬송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송명희 씨가 만든 시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이렇게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60살에 만 60살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좀 어떠냐면 특별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칠다는 말은 뭐냐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약속인 건 맞는데 그 약속대로 하자니 너무 힘들어요. 그 약속대로 하자니 내 삶에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볼까요? 지금 앞에 홍해가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데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엄청 깊고요. 그건 그냥 건널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건너는 시내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엄청 크고 넓고 그런 땅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손을 앞으로 펼쳐라. 그리고 홍해를 건너라. 아니, 이거 어떻게 건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거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받아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받아먹은 경험이 없으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시원치 않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거침이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발을 내놨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거침이 없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돌면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면. 너무 거칠죠. 여리고성은요, 그냥 칼과 창으로 싸워서 무찔러야 되는 성인지, 그걸 그냥 돌면서 소리쳐서 무너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침없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거침이 없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 뭐가 생기냐? 인생의 목적이 흔들림이 없이 돼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그걸 하나로 딱 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쳐서 쫙 펼쳐놓으면 어떤 사람은 예술에, 어떤 사람은 뭐 교육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뭐 어떤 성직에, 어떤 사람은 예능 체육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어떤 사람은 저 일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 분명한 은혜의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는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눈앞에 불타는 광야만 보이고, 매일 그 속에서는 뭐냐면 좌절감, 낙심, 좌절감, 낙심.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감, 낙심이 있다면 모세하고 똑같은 곳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예요. 매일 잘 먹고 잘 살고, 요즘에 뭐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쳐놓고 거의 대부분 다 좋은 집들에 사시지 않습니까? 크고 작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좌절감과 낙심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광야에 계신 겁니다. 광야입니다. 거기가 모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광야인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걸 내가 봤다. 내가 이 백성을 해방하려고 하는데 너를 통해서 하고 싶다. 너가 그 일을 짊어져라. 근데 그걸 모세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 이제 너의 목적은 예수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그냥 막연한 목적이 아니고, 이건 매우 구체적이지만 그것은 먼 훗날 되어질 일이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이 목적이 된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이건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갖다 주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노예 생활하는 건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가 현실적인 거거든요. 이걸 네가 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백성을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이 민족으로 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또 쓰시는데 그게 모세인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민족으로 해방해서 이제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고 거대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결정적인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인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첫 번째,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냉큼 받아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할머니들 아멘 열심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크게 목이 터지도록 아멘 하세요. 이 여러분의 약속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고통스럽고 현실적으로 힘든 벽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네 힘으로 뚫고 가기 어려우니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주제예요. 어디든지 나오는 주제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두 개 주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두 가지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진,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소중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가 가라, 내가 하리라 이겁니다. 약속을 이루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루는 게 아니라,
네가 가라, 네가 행동하라. 이게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막연한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입니다. 네가 행동해라. 그 행동 속에 내가 가리라. 이렇게. 자, 신기하죠?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7절로부터 9절까지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거기서 고통받는 것도 보고 내가 다 알고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8장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어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셔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셔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뭐라고 그래요? 10절 시작하는 부분 같이 읽어요.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누가 가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가 내 백성의 고통도 보고 내 백성의 어려움도 보고 내가 다 봤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이게 웃기잖아요. 예? 웃기잖아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비밀을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면 나를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대한 벽과 같은 바로를 만나는 일이에요. 바로는 최강입니다. 람세스 2세는요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군주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이 람세스 2세 네가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가서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가서 행동하는 일이에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사명이든 뭐든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결실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람세스 2세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 지팡이가 막 뱀이 됐다가 나일강에 피가 막 흐르게 됐다가 메뚜기 떼가 막 날라와가지고 온 경작물을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고요.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는 누가 갔어요? 모세가 갔어요. 한 거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진짜 있었을까?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이 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사들 얘기합시다. 오늘 교사들 헌신하시잖아요. 네가 가라. 어디로 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뭐 일상생활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잠깐 내려놓고 네가 가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목으로 만드는 일은 내가 할 거다. 너는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일은 내가 할 거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저녁마다 자식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다 큰 자식이라도 침대 머리에서 그냥, 아니면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부모가 아이 방 앞에서 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가 해라.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잖아. 네가 해라.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의 얘기죠. 자 보세요. 직장에 가요. 직장에 가서 직장 일을 해요.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 직장 일 안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 속에서 오해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5만 가지 일들이 다 있죠. 직장생활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손꼽아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하셔요. 얘기 들어봐도.
그래도 네가 해라. 그 열매는 내가 맺게 해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소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거칠어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아니라 행동하는 여러분에게. 행동하는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꿈을 꿔요. 꿈꾸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꿈은 다 꾸죠. 꿈 안 꾸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꿈은 황당무계하게 꿔라. 크게 꿔라. 어마어마하게 꿈을 꿔라. 그리고 큰 꿈을 꿨으면 큰 고난이 다가올 거다. 그 큰 고난이 뭐예요? 엉덩이에 진물 나도록 공부하는 것도 큰 고난이에요. 예. 남들은 다 나가 놀고 유튜브 보는데 엉덩이에 진물 나도록 공부하는 거, 이거 엄청난 고난이죠. 큰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꿈 때문에. 꿈 때문에. 꿈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드실 거예요. 잘해야 되니까. 예배 열심히 나와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열심히 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해야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려야지, 감사를 나눠야지, 이웃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거칠지만 거침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현장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가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경학교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맞서야 하는 벽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에서 세워지게 될 거목과 같은 미래의 자녀들 꿈꾸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